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상황대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상황에 맞춰서 그냥 상황 되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을 보며 적응하며 살다 보니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그냥 상황에 맞춰서 살다 보니 어떤 도전도 없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돌아보지 못하고 상황에만 급급하게 맞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 되게 좋은 일처럼 보여집니다. 도전적인 일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 보다 보니 때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가정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목표가 무너졌을 때 때때로는 절망감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허탈감에 시달리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진정한 가치가 없는 세속적인 목표만을 세우고 허송세월하였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자기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유명해지지 않을지라도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상황에 맞춰서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며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이유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에 그 이유와 목적을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가는 영적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수산궁에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으로 섬기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어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방법과 과정, 그 방향을 체크하고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달 24일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7월 24일입니다. 레위기법에 따른 이스라엘 절기를 살펴보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21일 동안 7일 동안이 초막절이며 초막절 마지막 날 그 8일째 바로 7월 22일을 규례에 따라 공회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와 그 규례들이 끝나고 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22일까지는 절기였고 23일 바로 24일이 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서 느헤미야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했었던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슬픔을 막고 지금은 여호와의 성회 바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때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슬픔을 말리죠. 그리고 이 절기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되는 통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는 7월 23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상상해 보게 됩니다. 22일까지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초막절 7일의 절기 동안에 계속해서 여호와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전해져요. 근데 23일 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들어온 그 말씀이 불꽃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시 그 물문 앞, 그 성소로 모여들어서 그들이 다시 기도하며 나타난 것이 오늘 7월 24일에 나타난 이 회개의 영적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깊이 그들의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반응해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회개는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오늘 보면 2절 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감정적으로 그들은 금식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의 그 영혼이 지금 불일 듯 일어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를 보면 가나안에 있는 방백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보면 하나님께 되게 잔인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다 죽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을 멸절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바로 남겨진 가나안 방백들,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까지도 죄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그들 가운데 섞여 살았던 가나안 이방 민족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유다 민족이 그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 가운데 또한 이런 죄악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회개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청산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이방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들의 민족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죄된 습성들과 모습들을 돌아보고 다시 그것을 범하지 않기를 노력하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면 낮 시간의 4분의 1, 약 3시간의 시간을 율법책을 읽는데 또 4분의 1, 그 3시간의 시간을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단순히 감정적인 찔림,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고 과거를 정리하며 또한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결단하며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거듭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거듭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남편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화가 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혜로운 남편들이 어떻게 하죠? 갑자기 급 겸손해져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넘어가 주면 좋은데 우리 칼 같은 우리 아내분들은 그냥 안 넘어가죠. 뭐가 미안한데?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일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그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화가 난 것만 알아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꼭 그 이유를 캐물어요.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 그거 알았으면 잘못 안 했겠죠.
근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왜 그걸 또 물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짚어줘야지만 다음번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평생 찝어 오셨지만 여러분의 남편은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가운데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된 회개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패턴과 삶의 양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올바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법과 양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야지 참된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금식하고 눈물 흘리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된 환경들을 떠나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된 환경 가운데 빠뜨리는 그 사람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반복되는 죄된 습관들이 무엇인지 고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그래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주하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도전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10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 11월 한 달을 잔소리의 한 달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리더십들에게는 제가 폭풍 문자를 보냈어요. 영적 리더로서 각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영적인 패턴으로, 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리더십들에게 권면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과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길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일주일에 몇 번 교회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질 시간이 없어요. 교회 더 나오셔야죠. 더 예배해야죠. 더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죠. 근데 교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맨날 살고 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분의 1의 시간을 말씀을 보는데 4분의 1의 시간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인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온전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늘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봐야지 이런 얘기가 너무 싫었어요. 되게 고리타분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그 권사님들의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세상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들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선택하고 삶의 방향성을 바꾸며 삶의 그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그나니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와 감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바, 호디야, 스바냐, 부다히야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의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 사람들은 단상 위에 먼저 올라가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기 위함이죠. 또한 기도 후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일어나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이 영적 리더들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각성하고 회개했지만 이 영적 리더들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여정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7월 23일에 일어났을 것 같은 일들, 바로 그 말씀이 불일 듯 일어난 한두 사람이 먼저 모여 그 물문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들어 영적인 파급력이 이 회개의 집회를 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참된 회개는 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회개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아버지가 내가 너 같은 아들 안 받아 그러면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돌아가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회개의 역사예요.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여정은 혼자 써나가는 것이 아닌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일본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모태신앙으로 꾸준하게 교회를 다닌 딸아이 미오코를 보다가 한 번은 식사 시간에 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1시간 동안 그 딸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흠만 잡는 그 딸의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난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생각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고 아직 회개로 나아가야 할 그 여정이 먼 것이다. 나에게 좋은 점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야지만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깨닫게 될 거란다. 그렇게 미오코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한 우치무라 간조는 거기서 마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말해도 너는 듣기만 할 뿐 아직 이 사실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꾸나. 제가 오늘 우찌무라 간조의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간조가 그 딸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에 주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는 기도했습니까? 바로 딸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데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를 데려오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저희 사랑하는 세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제가 만난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견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를 잘하고 물론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 되는 기준이 바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부모님의 신앙에 빚졌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새벽이면 깨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새벽 제단을 지키며 그 목사 아들을 둔 죄인으로서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십니다. 왜입니까? 그 신앙의 유산이 그 부모의 세대를 통해 자녀에게 흘러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그 중보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회개, 참된 만남은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난달 24일에 우리 파워웨이브가 1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참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70명의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는 것이죠. 자랑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실만 얘기해요. 사실 웃기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그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날 저녁 집회예요. 그날 저녁 집회에 아이들이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옆방에서 몇 명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집회에는 참석하지도 않으셨어요. 아이들은 찬양하고 설교 들을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냥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뜨겁게 옆에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아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영적인 선배들의 그 중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만의 노력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폭풍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분도 계시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수련회의 자리, 수양회의 자리, 말씀 집회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가? 그것은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때 영적인 무브먼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나 홀로 은혜 받고 나 홀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변화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소서, 우리가 오늘 종이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땅이 내는 과일과 다른 좋은 것들을 먹으라고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우리 죄들 때문에 이 땅의 풍성한 소산이 주께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축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다스리니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보면 가장 마지막 부분만 읽었지만 느헤미야 9장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율법을 어기고 예언자들을 죽이고 심판이 찾아오면 그때는 부르짖다가 다시 평강이 찾아오면 다시 범죄하는 그 일들을 반복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된 죄악의 결과로 오늘 3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종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지금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백은 이 종이 되고 괴로운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3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돌아보며 더 굳건한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더 굳건한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넘어졌고
그들은 종으로서 큰 상처, 아픔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과거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영적인 무브먼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참된 회개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그 상처를 하나님의 흔적으로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상처를 말할 때 사용되는 심리학적, 의학적 용어예요. 또한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노예나 죄수들의 몸에 찍었던 낙인, 그래서 이 스티그마 하면 오점이나 결점, 낙인을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린 여전히 트라우마나 스티그마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이 큰 상처였고 큰 아픔이었고 그들의 그 낙인과 같은 오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세워요? 지금 언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를 남기고 지도자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서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과거의 실패, 그들의 과거의 아픔, 그들의 과거의 상처가 그것에 머물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적인 그 흔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황성호 목사님의 책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이 책을 보면 이 책에서 목사님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삶이 고단할 때 인생의 출애굽기를 읽으라. 삶이 고단할 때 자신의 인생의 출애굽기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는데 단순히 내 눈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해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를 돌아보면 그때는 좌절했고 그때는 상처가 되었고 그때는 아픔이었던 것이 바로 그 아픔과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그 오점이, 그 낙인이 바로 예수의 흔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고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이죠. 아니 여러분, 이 스티그마는 낙인이고 오점이고 결점입니다. 그러나 그 스티그마가 예수님 앞으로 갈 때 그때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상처, 아픔들 그것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시는 흔적으로 바꿔가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상처와 아픔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깊은 곳에 숨겨두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과거의 오점과 같은, 과거의 그 낙인과 같은 상처와 아픔들이 주님이시는 예수의 흔적으로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회복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회복사역을 하면요, 고통받고 아파하고 우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20년 동안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들이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그 상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때 그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되고 그들이 상처받은 치유자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예수의 흔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아픔, 내 상처, 내 연약함 속에 저기 가서 움츠리고 쭈그러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 그 상처를 치유받았기에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 누구도 나를 요동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왜 자꾸 흔들리고 왜 자꾸 요동해지는가? 왜 나는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는가? 무슨 우리의 삶의 패턴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회개했지만 삶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뒤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을 바라보고 주님 말을 따라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된 상처와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의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는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내 계획과 내 목적,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습성들을 끊어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잘못된 패턴들을 잘라냅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을 벗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한다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죄된 습성과 모습들이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거룩한 삶이 아닌 세속적인 삶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더듬혀 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 예배하게 있으며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는 그 사명과 목적을 깨닫는 주의 가져가시고 주님 예배하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의 존재의 목적이며 그를 부르시라는 뜻을 깨달았던 것이요 주여 나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베트남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처럼 주님 오늘도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어떠한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오직 강한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단순히 감정적인 회개로 눈물의 회개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며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된 습성과 모습들을 떠나 다시 한번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돌아보며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긍휼을 나타내어 주시사 오직 주님의 뜻대로 레디컬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의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자, 나의 허탄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